시은님, 도우님, 감사합니다. 시은님, 감동스러워요. 제 경험을 그렇게, 에, 수치심의 장막이 터져버린 그런 경험을 했다. 음,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 깊은 자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오토모티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와샤와 오토모티를 경험하면서 하늘의 사랑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한 한국 멘토들과 그 멤버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불과 빛의 몸체가 어떻게 빛의 계보를 이어가는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참 아름다운 서비스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과정이 바로 창조 사이클, 큰 창조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7년 주기의 창조 사이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실체, 실체를 이번에 서너렌치 가서도 경험을 했다. 지금 공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흩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그것이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됨을 경험하고 왔다. 두 분 서비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음, 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아주 간략하게 그 창조 사이클의 일환을 저도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번 그 벽시학교 학부모들과의 서비스에서 제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사이클을 이야기하다가 어, 넷째 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어, 못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때에 이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우선 생략을 하고 딱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시작만 지금 시작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창조 사이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거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제3의 성수학교 블루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창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장 13장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 그 창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곱 인물이 나와요. 일곱 인물, 그 물론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일곱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일곱 인물이 우리 각자의 에, 창조 단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정체성의 변화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일곱 인물이 첫 번째 인물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오늘 그,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정도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인에 대한 대목이.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제일 앞부분 첫날이 이, 이 빛에 대한 것인데 이 빛에 대한 것이 여기서는 그 여인의 등장으로 나온다. 계시록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걸 보고 싶은데 그 여인은 음적 요소죠. 음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인간은 전체적으로 이 하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음적 존재인 것이죠. 응답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세계,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 세계에 드러나는 응답하는 주님의 몸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하는 주님의 몸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해를 옷 입었다 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게 응답하는 몸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 어, 양적인 양적인 발상과 통제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적인 여인이지만은 태양으로 상징되는 양적인 발산과 그 통제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로 달이 있다. 달은 발 아래에 있다. 달은 이제 아까 태양은 양적인 발산하는 것이라면 달은 음적인 음적인 것이죠. 그 자체는 살아있지 못해요. 이 발산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정도지. 그래서 그 음적인 어떻게 보면은 죽은 몸체라고 여기서 요란다께서는 해설을 해요. 그 죽은 몸체는 그 여인의 통제를 받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죽은 몸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의 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죽은 몸체인데 달로 상징되는 거죠. 그 죽은 몸체를 발로 이렇게 발 아래에 있다. 굉장한 상징인 거잖아요. 우리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여인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게 될 때 어린이를 뵌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를 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애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산의 고통을 겪는가? 그것은 그 그러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에, 그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이완하면서 그걸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의 힘에게 다 맡겨버릴 때는 사실은 애쓰지 않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사실은 그 조금 사람과 다른 그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자연분만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더군요. 뭐 수중분만을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애씀을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훈련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있던데 그런데 여기서 애를 쓰고 부르짖다.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드러난 그 여성의 모습이에요. 그 애를 쓰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 붉은 용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제 그러니까 그 애쓴 여자 앞에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용이 이 소위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머리가 일곱이다. 뿔이 열이다. 이 상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오늘 않겠어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머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힘을 쓰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건데 그런 힘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여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용은 하나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힘으로 위대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기 활동적 의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요란다께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용은 자기 활동적 의식이다. 그러니까 그 애쓰는 것 자체가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 동시에 그때 바로 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애쓰는 존재 앞에 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용과 여인이 싸우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용이 하늘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그럼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인간이 이제 삼위의 존재잖아요. 이 땅에서의 삼위의 존재잖아요. 그게 몸, 그 다음에 마음, 영적 표현.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그러면
영적 표현일까? 몸일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요란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그 인간의 그 3차원 인간에서 의식. 그리고 그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의식을 땅에다 던져버렸다, 용이. 땅에다 던져버렸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의식이 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에. 그래서 이 땅적인 것에 우리의 의식이 가 있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의식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땅적인 요소, 물질적인 패턴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과 싸우려고 그 용을 보고 거기서 놀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싸우려고 한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베고 있는 뇌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용과 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인물이에요. 애가. 남자아이, 맨차일드를 낳게 돼요. 이것은 거룩한 존재의 양적인 표현, 이 땅에서 양적인 표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양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양적인 표현이 제대로 될 때, 그것은 그 양적인 표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거기서 이 세상을, 어,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 올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적인 표현을, 거룩한 양적인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때, 그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 올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삼키려고 지키고 있던 용에게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시인님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한 어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놨다. 이게 놀 때, 놓고 완전히 맡길 때, 그, 어, 영에 의해서 내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먹히질 않고, 그것이 하늘의 보좌로 들어 올려진다. 그렇게 될 때, 예,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붉은 용, 남자아이,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미가엘 대천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가엘 대천사가 드러나는 것이 네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굉장히 길게 그 미가엘 대천사가 드러나는 것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미가엘 대천사와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싸운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용이 이기질 못하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맡길 때, 그리고 우리가 영적 표현을 계속 할 때, 그때 미가엘 대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 영과 싸워서 영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 우리의 하늘에는 더 이상 그러한 구름이 끼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구름이 끼지 않는다. 네 번째, 하늘이 드러나잖아요. 하늘이 드러나서 창세기의 네 번째 단계가 하늘이 드러나서, 그런데 별들이 보이고 빛의 근원이 보인다. 그 미가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과 그의 사자들을 내쫓아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용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빛을 향하는 길을 갈 때 용이 나타나면 금방 용인지 알죠. 근데 용의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용의 사자들은 사람들이 얼굴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이렇게 야, 여러 가지로 소위 이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그 빛의 길을 가는 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용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의 사자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들 용의 사자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뺏기지 않고 우리가 갈 때 미가엘 대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우리 하늘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린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전혀 다른 다른 우리 하늘이, 우리 하늘이 이제 그 영이 다 사라지고 맑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까지가. 결국은 우리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신 요란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 이 세상에는 두 테스트먼트, 우리가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약속 또는 선포, 복음밖에 없다. 그 하나는 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권능의 테스트먼트, 그 약속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 땅의 왕자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은 결국 어떠한 약속을 드러내는가를 드러낸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 약속을 드러내는가? 아니면은 이 땅의 왕자의 약속을 드러내는가?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드러나게 하는 약속을 드러내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님, 왕 중의 왕의 약속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이 땅의 왕자의 약속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가? 우리의 선택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은님, 도움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 이 두 길밖에 없는데 이 두 길에서 지금 어떤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측면, 시은님의 그러한 서너렌치에서 경험을 통한 측면, 그다음 도원님은 그것을 어떤 단계, 과정, 어떤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어서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이 요란다께서 이야기하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셨던 이 일곱 인물 중에서 네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네 인물이 드러남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시드예요. 그 여인, 그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나와요. 그래서 이 땅으로 던져지면서 이 여인도 이제 이 땅으로 이렇게 피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붉은 용과 싸우는 게 나오고 거기서 여인의 씨앗을 다 멸살시키겠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13장에 가면은 뭐 물에서 나오는 어떤 또 이제 붉은 용의 또 다른 모습, 또 땅에서 나오는 붉은 용의 다른 모습. 이래서 이제 일곱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답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이 세상으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시간이죠. 통합된 발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 빛의 발산이 그 결과의 구애됨 없이 우리가 빛을 발산할 때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떠한 창조를 일으킬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룩한 이 창조의 빛 발산 함께 축하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